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또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삶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안에는 세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직면할 것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그 답을,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역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역사가 없었더라면, 가르침만 있었더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또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지? 라는 물음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 또 환경을 통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2000년 전 삶의 희망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었던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죄는 결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벗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얻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죄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는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 연약하고 두려워 떠는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가련한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또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여 뒤에서 살그머니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는 그 작은 믿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자격이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구걸하고 가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였던 자였습니다. 그가 한 것은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 작은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그 믿음의 눈을 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땅에서의 겪는 그 삶의 짓눌림 속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듯이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굴레에서, 삶의 굴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한 분만을 바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내 삶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비참하고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불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최고로 높여드리고 공경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고 모욕한 일을 인내하심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말 한마디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온갖 욕설과 모욕을 주는 자들을 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면 크게 분노합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도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분노하며 화를 내는데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받은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죄한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죄하지 않은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참으셨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기꺼이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악한 목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적이었고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증오와 핍박은 얼마나 가혹합니까? 또 얼마나 쓰라린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어가는 그를 희롱하며 경멸하는 그들을 인내함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이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를 위해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신 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참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 또 이 세상에서의 받는 핍박,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태양은 자신을 가리는 구름이 있든 없든 언제나 빛을 내뿜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님 부르실 그날에 온 힘 다해 주를 섬겼노라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 지켰노라고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님 부르실 그날에 주께 받은 달란트 주께 보이며 최선을 다했노라고 달려갈 그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승리의 노래 부를 그날 오리라. 그때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리라. 내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바라보니 나 승리하리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오직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세상이 주는 핍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끝없이 펼쳐진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천국에 모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온 힘 다해 주를 섬겼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예비된 면류관을 주시며 수고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